네, 오늘부터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와 엠마오 장로교회가 이제 한 교회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기쁨의 시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반갑게 얼굴 확 피시고 그리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음껏 인사 나누셨죠? 예배 끝나고 더 깊은 사랑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되었는데요,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네오스,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네오스라는 단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조금씩 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갓난 아이였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저도 머리가 하얘지겠죠.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아주 형질이 확 변해버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카이노스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한 교회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전화기를 쓸 때는 유선 전화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화를 주로 썼죠. 그리고 나서 무선 전화기가 나왔을 때 모토로라에서 나온 전화기를 저도 썼었는데 거의 무전기 사이즈였죠. 뚜껑도 열리기도 했지만. 근데 요즘에 전화기는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똑같이 전화기, 핸드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전화기의 형태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스크린이 있고 거기에서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화면이 바뀌고 컴퓨터 같기도 하고 또 사진기의 역할도 하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죠.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됐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래된 것으로부터 변화된 것, 그래서 새롭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새롭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래된 것은 참 익숙한 거죠. 익숙한 것은 편합니다. 옛날 전화기가 이렇게 있다가 새로운 전화기가 나왔다 그래서 그 전화기를 이렇게 사서 또 컴퓨터를 사서 막 쓰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새 것으로 바꿔서 좋을 줄 알았는데요, 내가 세이브해 놨던 사진이 어느 순간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싹 없어지기도 하고 또 전화번호가 기록된 게 다 없어지기도 하고 또 컴퓨터에 넣어놨던 그런 내용들이 싹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난감한 때를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편리해졌지만 이 변화 가운데서 그 변화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 익숙함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교회가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늘 첫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의 시작이나 출발을 비유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첫 단추, 와이셔츠 넥타이를 이렇게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쫙 하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안 맞아요. 보면 첫 단추를 삐딱하게 다음 칸에다 끼웠을 때 그때 우리는 이게 뭐야 하고 난감하고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옷매무새가 이렇게 어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추를 정확하게 끼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우리 새로운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교회가 우리가 네오스라고 하는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정말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로운 완전한 본질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먼저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과거의 것들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다 보면 1년, 2년 동안 안 쓴 것들이 그냥 먼지 수북이 쌓여있고 구석에 박혀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필요 없는 것, 좋지 않은 것들은 버리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수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었던 교회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공동체, 어떤 모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인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 오늘 성경은 갓난 아기와 같은 순전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는 어때요? 갓난 아기는 순수함, 순전함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아기들의 모습 속에서 악독이나 기만이나 비난이나 비판이나 뭐 이런 모습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아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기들이 이제 막 태어나서 갓난아기들 예쁜 모습을 요즘에 보고 있어요. 노을이, 소희, 뭐 요엘이, 갓난아기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아기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 외식하고 기만하고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절대로 없어요. 어저께도 물된 동산 장애우들 예배 드리는데 엄마 아빠를 따라서 소희가 왔어요. 안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하면서 얼굴 보고 스마일 해주면 같이 웃고 좋은 거죠. 좋은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오직 순수함만이 있습니다.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주님 안에서 갓난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내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불평이 있고 비난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한 그 모습 때문에 내 가족이 또 내 이웃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마음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와 엠마오 장로교회가 하나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처음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순수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수함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죠. 나이가 들면 어른이 돼요. 순수한 마음이 계속해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해 줄 때, 복을 빌어줄 때, 그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른의 모습이에요. 어른은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축복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집을 방문하게 되면 방문하는 곳마다 가서 복을 빌어라.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집을 방문하면 잠깐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원수들을 위해서,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여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줘라.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줘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수한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순전해야, 마음이 순수해야만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원수를 갚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원수를 갚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까요? 원수를 갚으면 원수를 갚아지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갚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원수가 또다시 내게로 와서 안갚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대신 복을 빌어줘라.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 여러분, 쉬워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진짜 승리의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아리라는 거 알죠? 메아리. 내가 야호 하고 높은 곳에서 이야기하면 조금 있다가 야호 하고 자기한테 다시 들려오죠.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게 메아리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방송 듣는데 예화로 이런 이야기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제가 좀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있고 공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길을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시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좀 아파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좀 업어줘, 힘들어.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어.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업어주고 걸어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조금 미안해서 여보, 내가 좀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럼 머리가 돌인데 당연히 무겁지. 한마디를 했어요. 조크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도 좀 힘들어져서 장난기가 좀 발동해서 여보, 나도 좀 업어줘.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케이 하고서 좀 업어줬어요. 몇 발자국 가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면서 할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에게 여보, 나는 그래도 좀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머리는 텅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만 가득한데 당연히 가볍지. 여러분, 내가 어떤 말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돌아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이 나에게 돌아오고요, 남을 흉보면 그 흉이 나에게 돌아오고요, 그런데 내가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면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내가 행복해지고 또 상대방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하면 아내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이 행복하면 또 이웃들이 행복하고, 서로가 내가 행복해짐으로 인해서 주변이 계속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또 어른으로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교회와 장소를 함께 쉐어할 수 있었던 서로 간의 이런 순수한 생각의 결과가 우리 두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 두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이 정말 이것으로 잠깐 줬다가 또 나중에 뭐 흩어지고 또 이런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소문으로 신선한 이 교계 그리고 이 사회에 울림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두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의 모습 앞에 우리에게 다가올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여러분,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죠. 그리고 들뜨게 하죠.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또 우리가 새로운 여행지 어디를 간다 그러면 기대를 막 갖게 되잖아요. 그것은 왠가 하면 신선하기 때문이에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가슴이 뛰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뛰는 설레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실 때 그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에 동역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두면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서게 되면 두렵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새벽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젊은 청년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된다. 그 앞에는 요단이라는 강까지 지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들어가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설렘도 있었지만 기대감도 있고, 야, 내가 리더가 되었네 라는 그런 기쁨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부담이 있었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거든요.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모습을 다 봤어요. 가능할까? 두려워하고 그 명령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은 이미 내가 모두 너에게 주었다.
이미 줬다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결과를 이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앞서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가요, 담대하게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새로운 땅, 그 땅에 가면 먹고 살 게 많고 지금 광야지만 좋다는데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도 지금 우리를 이끌고 여기를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방황했는데 여호수아가 가능할까?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곳에 가면 땅은 뭐 살기 좋은 땅일지 모르지만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거인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 사람들 내쫓아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과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는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따라만 가면 됐어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곳은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먹을 것을 챙겨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집을 짓고 정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대로 그냥 내가 먹고 그냥 채움을 받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농사하고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의 생활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하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기대를 품어야 될까요?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교회가 합치면서 여러분 수가 많아져서 좋으세요? 무슨 기대를 갖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먼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하고 어른이 먹는 음식은 다르죠.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이 따로 있고 어른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어제도 소희가 제 품에 안겨서, 엄마 품에 안겨서요, 이제 어른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보면서 손가락으로 자꾸 음식을 저걸 보라는 거예요. 냄새나고 먹고 보기 좋고 먹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에게 김밥을 줄 수 있어요? 매운 떡볶이를 줄 수 있어요? 뜨거운 오뎅 국물을 못 줍니다. 왜요? 아이가 먹을 음식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맛본 사람,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주일에, 그리고 금요일에, 또 새벽에 여러분 이 장소에서 예배가 모여질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을 때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탈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서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와 엠마오 장로교회가 이제 한 교회가 되어서 나아가는 첫걸음부터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신령한 양식으로 성장되어지는,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던 분들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만약에 현실만 봤다면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은 주셨는데 현실을 보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지금 남의 땅에 얹혀서 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현실만 봤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을 때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서부터, 그 막강한 애굽에서부터 도망 나오는데요, 앞에는 홍해가 있는 겁니다. 가도 끝이 없는 거기를 건너왔더니 또 황무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갑갑하죠.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현실의 상황만 보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 절망감이 아마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저 멀리에서 다가오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숙도가 우리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가운데 성장되어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다 해결함 받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첫 출발을 하는 우리 교회 앞에 중요한 것, 여러분의 마음에 가져야 될 중요한 세 번째, 마지막 것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라? 그리하라. 이 그리하라는 말씀은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일터에서는 사장으로, 직원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직분자로, 또 성도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현실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잘 알지 못하는 이웃들은 고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목회자들 간에 한 형제가 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물으면 가장 많은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이 차 안에서 싸우는 것,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누구 성도 욕하고 다투는 모습,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좋은 일이 다 있어도, 내가 어떤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해도, 무슨 능력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설교해놓고 지키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똑똑해도, 아무리 내 말이 옳아도, 내가 아무리 정직해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영향력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때 행복하고 아름다워지죠. 그런데 사랑은요, 받을 때보다 줄 때도 아름다운 겁니다. 줄 때도 행복한 겁니다. 주는 사람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요.
어저께는 우리 한국이 U20이라고 해서 20세 미만 또 월드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그렇게 잘 알지 못했는데 36년 전에 멕시코하고 시합에서 우리 박종환 감독이 이끄는 팀이 4강에 올라가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어저께 뭐 이제 설교 준비하고 교회에 있는데 아들이 스포츠를 저처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시합을 하고 있다고. 근데 몇 대 몇이라고 그러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뭐 1시가 넘어가지고 뭐 이게 시합이 끝났겠다라고 싶은데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지금 연장 후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화기를 켜가지고 전화기에서 영상을 좀 봤어요. 끝날 때까지 마지막 페널티킥 그리고 인터뷰 내용까지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 상대 팀이 세네갈이라는 팀인데 뭐 저 아프리카 축구에서는 3년 동안 네이션스컵에서 준우승을 했던 아주 강팀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팀이 뭐 이겼다 졌다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중에 내용 보니까 한편의 드라마였다라는 표현들을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뭐 저 하여튼 전후반 끝날 때 1분 남겨놓고 한국이 넣어서 동점, 또 이제 연장에 갔는데 우리가 먼저 넣었는데 또 연장 후반전 30초 남겨놓고 또 세네갈이 넣어서 또 동점. 그래가지고 이제 승부차기 간 거예요. 여러분 축구 조금은 아시죠? 그랬는데 그 승부차기에서요 2대0으로 우리가 졌어요. 2명이 실축. 그러니까 이건 졌구나라고 싶은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3대2로 역전이 된 거예요. 얼마나 드라마 같은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게 됐어요. 인터뷰하는 내용. 근데 그 인터뷰 내용에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그 감독의 인터뷰와 선수의 인터뷰가 들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승리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감독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힘은 하나입니다. 원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강인처럼 저 스페인에서 잘 치는 선수, 잘하는 선수나 오늘 게임에 전혀 나가지 못한, 아직까지도 출전하지 못한 선수나 감독이나 코치나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목적이 하나, 그 목적에 따라서 모두가 하나였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 통일하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된 교회, 우리 교회가 목사나 장로나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담임 목회자라서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행정 목사님, 찬양 목사님 누가 되었든지 모든 목회자들 또 모든 성도님들 다 한 팀이 됐을 때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 선수들이 약속한 게 있대요. 저는 그 약속이 뭔지 모르지만 우승일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우승의 기쁨을 안겨주고 싶은 게 아닐까. 근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저는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도전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엠마오 장로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끝까지 멈추지 말고 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요, 이 동사 목회하는 교회가 지금 한 2교회 남았어요. 근데 새로 시작된 교회는 한 1년밖에 안 됐고요. 1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있던 교회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제가 가까이에 잘 아는 목사님이 이 일랜드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와 동일한 교회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로 교회. 근데 교회가 어려워서 2교회가 합쳤어요. 결론은 교회 자체가 없어졌어요. 목사님이 빠져줬는데도 결국은 교회가 없어졌대요. 제가 목사님들을 안 만났어요. 우리가 동사한다 그럴 때 목사님 혹시 아시는 교회 있어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아는 교회는 있지만 들은 교회는 있지만 제가 특별히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 분도 낙오자가 없이 정말 주님 앞에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 이강인 선수가 마지막에, 저는 못 봤는데요,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뛰고 마지막 힘이 없어서 슛을 못할 정도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 선수를 빼줬어요. 그래서 이 승부차기를 할 땐 그 선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마지막 힘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디 신학교의 학장을 지냈던 조지 위스팅이라는 박사님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사랑을 공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생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뭐가 된다? nothing이다. 우리의 인생이요, 인생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본질적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제가 이제 앞에 할 테니까 여러분은 짧은 것들을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이렇게 할 건지 한번 듣겠습니다. 자, 본질적인 것에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형적인 모습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낼 수 있는,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그 사랑의 모습 때문에 우리 이웃들에게, 이민 지역에 정말 복된 교회로, 정말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